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 도쿄올림픽이 오늘 폐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간의 전 세계인이 축제였던 이 올림픽을 통해 어떤 이들은 웃고 어떤 이들은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탈도 많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참 이 세상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자기의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훈련을 하고 경기를 펼치면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럼에도 아깝게 안타깝게 이기고 지는 것이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건 실력차가 나는구나 하면서 역부족인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이 땅의 삶 속에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 경쟁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학교 가면서부터 학교에서 배우면서부터 누가 수학 문제를 더 잘 푸냐, 누가 공부를 더 잘하냐, 누가 음악을 더 잘하냐, 참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 평가받고 경쟁하였을 때 내가 조금 앞섰을 때에는 참 우월감을 느끼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 느낌을 받았을 때 그 패배자들의 좌절감은 또 어떤 것인가? 과연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평가 기준이 정말 정당하고 옳은 평가 기준인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시험 칠 때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열 몇 과목을 시험을 총쳐가지고 그렇게 각 과목당 100점씩 해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국어, 영어, 수학이 다른 과목들보다 훨씬 점수 비중을 높여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는 애들이 우수한 인재고 나머지 역사라든지 사회라든지 다른 어떤 기타 과목들은 그러면 그걸 잘하는 사람은 열등한 존재인가? 물론 한국이 그때의 교육을 방침을 바꾸면서 사교육비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전 과목을 다 하기보다는 국영수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어떤 그런 교육제도를, 시험제도를 갖춰보자.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진 자들의 꼼수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이 현재의 시스템을 돌아보면 이 경쟁이라는 것이 부득불 인간 사회 속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자리를 두고 그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다수이다 보니 선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쟁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이라는 사회 속에 그 자리를 얻은 자만이 승리자고 나머지는 도태되고 무능한 인간인가? 사실은 이것은 유럽에서 18세기부터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했던 그런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치, 독일 히틀러, 우생학이라는 걸 들면서 뛰어난 인종만 살아남고 나머지 도태된 인종은 서서히 소멸시켜가는 그러한 잘못된 진화론적 관점에 의해서 사람을 구별했고 결국은 독일 게르만 민족만이 우수한 인종이고 나머지는 그 혈통들은 오히려 열등한 유전적 존재들로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봤던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오만함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바로 얼마 전에 지금도 도쿄 쪽에 있는 일본의 제국주의였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유례 없는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올림픽을 열면서 얻었던 그 금메달을 지금 한 해 동안 요 올해에 얻은 금메달로서 비교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금메달을 따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 금메달을 땄으니 축하는 한다. 그러나 다른 외신들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속에 교묘한 술책들이 들어있었다. 참 편파 판정이라는 것이 구설수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고, 심지어는 이 선수들의 짬짜리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왜 굳이 이렇게 한참 더운,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더운 나라인데 여름에 한참 더운 한여름에 이 올림픽을 굳이 개최했을까? 1960년대 1차 도쿄올림픽 때에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날씨가 더워서 10월 달에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이런 한여름에 이 올림픽을 열어야 했던가라는 이유들을 따지는 평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일본이 우수한 민족이고 위대한 민족이고 탁월한 혈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올림픽의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보다 낫다. 우리는 한국보다 낫다. 우리 일본은 위대한 민족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일본 자민당이 곧 있을 또 다른 선거에 이 정치적으로 올림픽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그 모습 속에 사실은 자신들의 민낯을 다 드러내어 놓았죠.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요, 아시아 하면 일본을 최고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 속에 일본만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아, 일본은 공정한 민족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전 세계에 다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자기 우월성,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들만 모르는 세상 사람이 이번에 일본의 민낯을 톡톡히 보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외신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좋았지. 일본 사람들이 이중성을 보고 나서 아, 빈 껍데기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기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가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와 미국의 기자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88 서울 올림픽 때부터 계속해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태권도가 계속해서 채택되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태권도를 없애고 자기들의 민족의 이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일본이 이번에 자기들의 주체국 권한으로 집어넣은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가라데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태권도와 가라데를 비교하여 독일과 프랑스와 미국 기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기자들이 말하기를 태권도는 이제 전 세계의 스포츠가 되었고 가라데는 이번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종목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비유가 참 재미난 비유였습니다. 뭐냐면 태권도는 체급별에 여러 체급들이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 모든 체급의 선수들을 다 보내지 않고 4체급, 남녀 총 합쳐서 4체급에만 선수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메달을 이번에 하나도 따지 못했다. 그런데 가라데는 전 체급의 남녀 선수들을 다 넣어서 가라데의 모든 종목의 일본이 금메달을 다 따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한국의 태권도는 이제 전 세계인들이 실력을 겨루고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이제 호응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전 세계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스포츠가 되었는가 하면 가라데는 자기 종주국의 이상 일본 안에서만 머무는 자기들만의 종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패배했을 때에 더 큰 상급이 주어지는, 더 큰 어떤 그런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결과에 치중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승리를 맛볼 때도 있지만 승리를 했다고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서 패배와 실패를 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서 패배와 실패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니, 우리 모든 민족과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성공도 경험해봐야 되고 실패도 경험해봐야 됩니다. 성공만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 실패했을 때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성공과 실패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실패가 좋다, 아니 실패는 나쁘고 성공만이 좋다라는 그러한 편협한 관점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였더라도 다음에 올라올 도전과 문제에 대해서 행복해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늘 초조함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인간이란 것은 언젠가는 한번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실패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인간은 죽음이라는 종말, 이 땅의 육신의 삶의 종말을 맞이해야 되기에 결국은 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쇠락하는 때도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라이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라이벌과 함께 내가 함께 동반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실력이 막상막하인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실력으로 그 사람과 승부를 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지만 거기에 승리와 패배에 집착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자기만 모르는 꼼수를 쓰게 되고 편법을 쓰게 되고 불법을 써서라도 이기게는 승리에만 집착된다면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실 수 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육체적으로는 내 삶의 현재 속에서는 고통이고 힘듦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에는 그 실패와 아픔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와 더 큰 성숙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의 현장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예, 때로는 이것이 싫고 때로는 이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거북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 현실이라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더 나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분이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과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집착하여 일희일비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편법과 조종을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외신의 소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일본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올림픽에 들어간 비용 때문이라도 그렇겠지만 전 세계인들이 일본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어서 이제는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된 것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0개를 따면 뭐합니까? 스스로 우리가 이만큼 대단함을 왜 세상에 외치고 자랑해 본들 뭐합니까? 아, 저 사람들은 저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실은 조작된 실력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 저도 50년 넘게 살아봤기 때문에 삶이라는 게 뭔지 조금 맛은 납니다. 근데 그 삶의 맛을 조금 알지만요, 여러분에게 고민합니다. 다윗만큼 힘들었을까? 제 삶이 다윗만큼 힘들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21세기를 살고 있기에 다윗보다는 훨씬 그래도 수월한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이 쉬웠느냐?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좋고 나쁜 것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만큼 서 있고 제가 어떻게 초등교회 담임 목사로 저기 서 있을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있다는 이 현실을 제가 어떻게 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제가 다 노력해서 이룬 것 아닙니다. 물론 제가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95%를 주셨고 저는 5% 노력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5%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5%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녀나 내가 다니는 회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오만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다윗이 승승장구만 하고 형통한 길만 걷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느냐? 나의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 속에는 수많이 산적해 있는 고민과 내가 이 궁궐의 문을 들어갈 때에 내가 책임져야 하고 처리해야 될 수많은 산더미 같은 일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써도 어떤 것은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실패할 것임을 우리가 예상할 수도 예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것은 골치 아픈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내가 창조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궁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내 목표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궁궐을 짓기 위해 노동하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로 들어가는 자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궁전 안으로 하루를 들어가는 자는 그의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음에서 이곳이 궁전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궁궐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장 행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내가 그 세계 속에 내가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최고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 혼자만 행복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나의 행복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한 그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이 과연 천국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행복은 희생되어지는 그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 속에 나의 왕국이 아닌 주님의 궁궐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궁궐에 들어가는 자는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입니다. 하박국의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비록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라는 진정한 주님의 궁전에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의 궁전에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의 궁전 안에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궁전의 일원으로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의 일원으로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본연합니다. 이 땅 위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동자의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공자의 최고의 수제자라 하면 정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3가지 항목으로 나를 성찰한다. 삼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3가지를 난 매일매일 성찰한다는 건데, 첫째는 타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는가. 이것을 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충을 성찰하고, 두 번째로는 주변 친구들과 교류에 신뢰를 다하였는가, 신이라는 성찰을 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전해 들은 공부를 완전히 내 것으로 습득했는가, 섭이라는 성찰, 충, 신, 섭이라는 성찰을 매일매일 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타인을 위해 나의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있을 때가 진짜 행복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모든 재능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의 모든 재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재능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법한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을 타인을 돕는 데 사용하십시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 재능을 사용하는 자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인간입니다. 충하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로는 신입니다. 동료와의 교류에 지속적인 신뢰를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일본이 지금 최대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함께함에 있어서 신뢰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조그마한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신뢰를 저버린다면 조그마한 그 이익은 지금 취할 수는 있겠으나 나머지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욕심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에 나는 4라는 노력을 했고 내 친구는 6이라는 노력을 했다면 5대5로 하지 말고요. 6대4로 하라는 겁니다. 신뢰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수고한 것, 내가 수고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하나라도 더 뺏어 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신뢰 있는 자가 오래가고 나중에 장수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을 체득하여서 습한다라는 것은요, 기술을 익힌다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바뀔 때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어제의 삶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을 살 수고 나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 때에 새로운 인생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식을 자랑하고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뀐 만큼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참 정자라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을 종합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욕심 채우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첫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6일 동안 펼쳐질 하나님의 궁정에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시작점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주의 궁전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궁전에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향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